근데 세 가족이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24, 25 영혼의 응답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은 많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해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24. 이거 24? 내가 24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럴 때 유일성이 재창조의 역사, 영혼의 응답. 이거 맞는 건가? 내게 주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지 나는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을 두고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도전한다.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부에도 말했듯이 우리 망대부터 세우고 여호와의 망대부터 세우니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대세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해 갖고 뭘 주냐 작은 것부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작은 거는 이제 뭐냐 5 기초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가 삼으라.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요걸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를 수요일날 지금 주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수요일날. 그래서 이제 자꾸 영접을 시켜서 영접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접했으면 양육을 하고 아까 장모님들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영접했으면 양육을 하시고 할아버지가 못 오라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 그래요. 그럼 내가 좀 내 혼자 하기 그러면 불러라. 사역자 불러라. 그럼 우리 교회에 할 만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장 역할을 하고 그 사람하고 다른 데 가서는 내가 사역자 하고 그 조장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뭔가 이 복음 운동을 함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이런 작은 응답부터 이거는 영접만 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면 되거든요. 그럼 양육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양육하는 메시지는 수요일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놓고 그냥 버려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낳아놓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계속 이거는 한번 시작했다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다락방은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지면 또 없어지고 다음에 또 하면 돼. 또 생기면 열면 되고 그러는 가운데 만남을 주는 겁니다. 그 우리 성경에 어제 지난주에 나오미의 집에 다락방을 한 거예요.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루시 가가 보아스를 만남의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미션홈이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전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한나의 집에도 다락방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다가 나시린이라는 응답을 받고 이 애들이 없어가 그런 게 아니라 나시린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그게 바로 나시린의 응답을 받았겠어요? 그 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도 모압에서 10년 걸렸죠. 10년 걸려가 베들레헴으로 와갖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에서 왜 애가 왔다 그랬을 거예요. 외국에서. 쟤가 누구지? 외국에서 왔다.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손가락질 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미국 사람들 호세이 왔다 그거 그잖아요. 호세이하고 결혼한 거야. 이상하게 봐. 그죠? 호세이하고 결혼했다더라.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나가 계속 요즘 막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좀 끈질긴 면도 있어야 돼, 사람이. 안 그래요? 뭐 해다 와이고 응답이 올 때까지 좀 예배와 기도 속 끈질긴 면도 있어야 돼.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맨날 이래버리고 맨날 그 모양이에요.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20년이고 30년이고. 여러분 그런 가정 여정 속에서 많은 손가락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 룻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서
만남을 주실 때 이제 집사에 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증거 주시고 하면은 가정이나 이렇게 내 가문을 좀 도와달라는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집에 미션홈을 세울 수 있는. 그러면서 직장으로 파고들면 전문교회가 세워요. 법의 현장에. 그리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뭔가 좀 지교회를 세울 만하다. 제자가 세워졌다. 그러면 거기에 지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만 하는 캠프를 계속 일으킨다. 그러면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 15나라도 붙이고 안전병에도 붙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작은 응답부터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작은 응답부터. 그리고 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낮은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꾸 막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낮은 곳에 이 사람 도울 자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주목하러 오라 하면서 물론 그 사람한테 동전 던져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그 요지에다가 데려다 놓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고마워. 또 아이고 니 어쩌다 이래 됐냐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래가 이래 됐습니다. 아 그래 막 밤새도록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근데 진짜 도움은 은과 금은 내게 얻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이 금몰이 바뀌고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벌어진 곳에 물론 이제 핍박이 와가지고 빌립이 글로 갔지만 그 성이 큰 기쁨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 안병이가 치유되고 그러면서 남대없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또 그 길로 가고 있었죠.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을 통한 그 에디오피아 237 종족까지 열리게 되는 그런 인도가 받았어요. 낮은 곳에서 도울 자가 없는 곳.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큰 환란이 닥치면은 거의 대부분이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큰 환란이 닥치면 대부분이 도망가고 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압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세운 그 사람 중식자들 팀이에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전환점이 돼가지고 이 팀을 통해 그것을 바울이 그거죠. 바울하고 바나바가 팀이 됐잖아요. 그 바울 통해 13, 16, 19에 네피림 치유하는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이 인도받아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우상, 무속, 정술 이 흑암을 걷는 네피림을 걷는 팀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00% 응답을 받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증거하고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고 회당에서 우리 후대들 인재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 응답합니다. 그거 가르쳤죠.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좀 보셔야 돼. 맨날 한나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줬으니까 이 시대의 나시기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 시간이 와야 된다니까 우리한테도. 그러자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하고 맞는가를 좀 봐야 돼. 진짜 병든 자는 발급하잖아요. 아니 무속사역 우리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본사역이에요. 기본사역이고 종합사역이에요. 흑암도 없는 사역이니까 이거는 기본사역 종합사역이고 진짜 전도자로 준비됐으면 무속사역 굳이 안 해도 무속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흑암 뽑을 수 있어요. 기본사역은 종합사역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냐. 그래서 셋들이 나온 거예요. 그 병든 자, 먼저 병든 자. 진짜 갈급한 겁니다. 병든 자. 그렇죠? 그리고 또 갈급한 사람들이 뭐냐면 세가족. 세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네. 특히 무속에서 돌아오는 세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따 말하겠지만 굉장히 사단의 통로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진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붙어져야 되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붙어버리면 이 사람 사명자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그 사역자로 만들 수 되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민족들요. 이 다민족들을 보면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이거든요. 그 중에 TCK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가족 삼기. 우리 가족 삼기, 우리도 이 가족도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 라합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아모리 족속인데 예루살렘까지 갔잖아요. 가족을 삼았잖아요. 살몬하고 결혼해갖고. 그 다음에 룻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사실 인재를 초청한 걸로 볼 수 있죠. 가족상. 그러면 그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인데 이 관심하고 내하고 지금 맞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응답할 길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개수가 안 맞으면 막연한 거죠. 내 혼자 천국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 원하시는 관심이 맞아질 때 진짜 여기에 관심 많은 이 사람들이 팀이 되는 24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팀을 통해서 13, 16, 19 네피림을 치유하는, 이건 무속사역, 단순히 무속사역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네피림을 치유하는 거죠. 그거든요. 무속인 전도에게 영접하는 그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피림을 치유하는 그런 팀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족이 헌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세 가족들 일어나는데 이 세 가족 중에 요번에 굉장히 이게 무속 영향을, 무속 점수 구성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세 가족들이 거의 네피림의 영향을 받다가 구원받고 온 사람들이 많고, 실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네피림 실제로 그 네피림에 이렇게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진짜 사명자 아니면 못 오셔요. 진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붙어지면은 제대로 하나님 세워서 제대로 일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그 윤 대통령 부부 그 영부인한테 굉장히 무속이 관련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만큼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 재미난 거는 무속인들이 이재명이는 전부 안 된다 그랬는데 됐어. 무속인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요즘 워낙 또 공격을 많이 받더라만. 근데 다 맞는 건 아닌데 이게요, 무속인들이 굉장히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한 분. 그리고 두 분이 계속 뭐 보이고 이런 게 정확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 그러잖아요. 남해 쪽에 계시는 거 혹시 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더 큰 신을 모실 수 있다. 큰 신을 모시면 진짜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다. 누구냐? 호기심에 영접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그래가 진짜 무속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맞더래요. 그 뒤부터 이 사람이 전도 되게 굉장히 잘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보셨죠? 핵심할 때도 한 번 나와가지고. 이 지금 심진송이 같은 사람 나이 지금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장로 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붙어가지고 장로 딸인데 무속인이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무속인이에요. 지금은 나이 많을 건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막 한 30명, 50명이 줄을 서가 기다리더래요. 그 집 앞에. 엄지영 성경이 그리 유명해서 안 올 수도 있는데, 그죠? 감사하죠. 뭐, 이렇게. 안명수 성경도 그렇고. 감사하죠. 유명 안 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유명해요. 지금 돌아와도 언제도 이제 나는 꼭 돌아갈 거다. 장로 딸이니까. 이러더래. 그런데 장로 딸인데 안 돌아가는, 이게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역할 사역자가 진짜 정확한 복음 가진 사역자가 서야 되는 거죠. 왜 안 서니까 이게 마음대로 세우는데 사단의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딸이 자기 딸이래. 하나님 딸이래. 근데 사단의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귀신 역사하는 거 그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다 늙어가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구원은 받을지도 모르지. 근데 답을 못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넥타이 메고 신사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방에 데려가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안수 집사라. 자기가.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가족 중에 이런 데 영향을 받다가 세가족으로 오신 분도 사실은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근데 무속에서 있다가 오신 분은 더 통로가 많다니까요. 조금만 내가 약간 해이해지는 마음을 먹고 가지면 금방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생을 걸고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한 어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이 막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막 여러모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다니까. 이 진짜 영접했는 거 맞나 이거? 그렇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명서도 매일 가니까 진짜 뭐 성령 충만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질병도 치유되기는 안 하고 없는 병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렇죠? 사고도 나고 뭐 없는 병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뭐 빨리 예수님 치유해 준다는데 그대로가 또 더 병 생겨. 이런 또 갈등도 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그래서 불신자에서 돌아온 분들 얘기하면 다 잘 알아들어요. 영접이 뭔지. 그리고 무속에서 돌아온 분들 접신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이 뭔지 금방 알아. 그리고 피제사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 더 잘 알아들어.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평범하게 한 사람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 피를 타고 뭐 귀신이 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꺾었다 이 말 알아듣는다니까요. 알아듣더라고요. 저도 이게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진짜 알아들어 보면 답은 났어요. 답은 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그 여정과 과정 속에 불안도 올 수 있고 혼란도 올 수 있고 좀 뭐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 제가 안명순 김창석 음재영 성도님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도 거기 중보기도에 넣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이런 좀 새가족들을 좀 마음에 담고 좀 앞에 내 서론에 말했는 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유 뭐 되는 일이 없는데 어디로 갈까 저 가볼까 저 가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8절의 얘기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고. 근데 6절이 이제 이 사람들 체질이거든요. 각인풀이 체질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거는 아버지께서 권하는데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8절을 얘기했죠.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거 붙잡고 좀 생을 걸고 달라붙어라.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망대를 세워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놓고 각인되도록 계속 이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해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 약속하신 것 붙잡고 기다리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그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보장해 놓고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공중거제 잡은 자를 이길 능력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이 자녀되는 이 번세 가지고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가 안 되면 예배라도 참여, 무조건 참여한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느 날 터지는 겁니다. 그 미래를 보여주는 건 CBDIP. 그게 나오죠, 이제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세 가지 뜰에 이제 내가 조금 집중하게 되면은 그 세 가지 뜰을 통한 이 전도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진짜 새벽에도 좀 집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다 알았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다 한 거 아닙니다. 0.1%안 정도. 나도 지금 진짜 0.1%는 알까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야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정이 계속 뿌리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길에서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보좌와 나라와 그 일이 나오죠. 그렇죠? 그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로 이 정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분명히 열 비밀, 열 발판, 다섯 가지 확신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9가지 그 흐름 속에서 평생의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오고 오늘이 캠프가 됩니다. 이게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집중해야지 안 가르쳐준 기도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좀 집중하고,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이정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가는 데마다 이게 이제 절대 망대라고 표현하거든. 갈보리산에 이제 영접하고 그 사람이 이제 갈보리산의 언약이 확실히 믿어질 때는 그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40일 하나님의 나라 일에 거기 집중할 때 그 사람에게 주는 미션이 나옵니다. 미션. 이게 아마 한나가 나시린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 한나가 받은 응답이 굉장히 어려운 응답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응답이 아니고 굉장히 이 이정표로 가면 쉬운 응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이정표를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면 응답은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를 왜 하나님이 내주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 안 되는 거 왜 내주겠어요? 우리는 절대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그죠? 아마 그 시대 때는 사실은 굉장히 절대 불가능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지금은 전도자 무광수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가르쳐 준 걸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그게 미션이 안 나왔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면 돼. 무광수 목사님도 한 몇 번씩 제한적 집중을 매 하다가 어느 날 영도로 그 동산제일교로 인도받고 거기서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응답 지금까지 받아온 거예요. 30년 동안. 전도 합쳐 40년이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더 빨리 받았어요. 이때까지 따라온 것도 많잖아요. 진짜 내가 제한적 집중을 하겠다. 그래 40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하겠다. 그러면 미션 주실 때까지 하는 거죠. 그게 하면은 진짜 이게 이제 감람산에 망대가 세워지고 이거 가지고 기도할 때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 약속하신 거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인도와 역사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진짜 완전히 갱신하는 안디옥교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방의 이정표를 갖고 있다면은 요거 갖고 있으면 진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이거 큰 계획이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만약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도로 막 피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까지는 된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죠? 더 지금 막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이제 갱신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갱신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300% 성령 인도 받는 게 아시아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그렇죠? 그 미리 사람 장소 일 응답받고 가는 거죠. 그 우리 김사각 가는 그 캠프는 사실은 그 사람 일 장소는 응답을 받은 게 아닌데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캠프. 우리 신분 권세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체험하고 우리도 또 이제 밥 먹고 나서 운동도 할 겸 이제 그런 준비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캠프를 통해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 나오고 제자 요 사람 제자다라고 그런 확신이 딱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 캠프가 일어나서 그 주변의 지역이 아주 넓거든요. 그쪽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는 이제 문이 막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환점은 마게도냐로 해서 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로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안디옥 어떤 갱신 부분, 이 갱신 부분을 좀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준비 캠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대를 세워야 여정을 가고 또 절대 망대 이정표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인물이 체질 이제 바뀌게 되죠. 근데 이런 거를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 제한된 집중, 이 복음에 집중하면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고. 이 상처라든가 이 과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없어져 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면 복음에 집중할수록 큰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세가족들 중에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은혜 받아서 더 힘이 생기고 적이 돼요. 완전히 무속에서 돌아온 분이 정확하게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굉장한 지금 시대 전도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집요하게 또 공격하겠죠. 그거 못하다 보니. 그래서 굉장히 싸움이 필요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필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는데 이제 1번하고 2번의 사람은 별로 사단이 겁을 안 내죠. 종교 하나는 가져야 돼요. 뭐 문화생활인데 뭐.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러 해가 왔어. 그래도 와보니까 뭐 괜찮네. 그래서 다니는 거다. 뭐 대충 이래 다닌다. 뭐 가족들이 보니까 대충 따라서 그냥 다니는 거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마귀가 겁 안 내고 평생 또 이래 갈 수도 있어. 평생. 뭐 이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무리 쪽이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생명걸 가치를 찾은 자. 예, 이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면서 이게 참 필요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기도를 통해서 답도 나고 이 성취되는 것을 맛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시는 증거 나오고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나였고 오번에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을 누리는 그 한 사람.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 가족들도 이런 세 종류 중에서 주로 1, 2번이 제일 좀 많아요. 그 세 가족들이요. 제일 많은데 세 번째 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 사람을 도울 사역자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주변에 살릴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 가족이 제일 많아요. 살릴 자들이. 목사가 제일 적고 세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가지고 결단 내리는 그게 필요한데 진짜 24, 25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뭐 이래 해야 된다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주야로 쉬지 않고 우리한테 응답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야로 쉬지 않고. 그래서
25 이 보좌의 그 축복과 능력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거고 영혼의 작품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열매 중에 열매가 이제 후대 제자잖아요, 제자. 이거를 이미 약속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새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새 사건은 딴 게 아니고 첫째 에덴 동산 사건이죠. 에덴 동산 사건.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 뭐 같은 말이잖아요. 네가 그래서 무속인들 같으면 네가 신을 받아라. 네가 신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신을 받아라.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그 하나님 자리에 그 신이 그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앉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접신이라고 해요. 요래 딱 갖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 너희 아비 마귀는 지금도 계속 그 공중권세를 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주로 정사자분자, 권세자분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을 지금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잖아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육신이 됩니다. 그때 네피림이 있었다. 하늘에 떨어진 자 사단이 이제 그 사람 육신이 된 사람에게 동기, 야망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이제 딱 거기 개입해가지고 네피림이 힘을 주지 않습니까? 힘 능력이 있잖아요. 이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네피림들이 굉장히 가인의 후손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이게 10장에 그 니무롯 같은 바벨탑 쌓았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 힘을 줍니다. 이게 이제 악령의 힘이고 사단과 마귀 악령 귀신들의 힘이죠. 그 힘 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네피림의 힘들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시대를 장악할 뭔가 작품을 남기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런 작품들을 지금도 많은 작품들을 남겨놓고 지금도 많은 전 세계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답을 내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루기 위한 그 미신, 종교, 우상, 무속 점술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대처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뭔가 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 빠져서 더 어려움이 오고 이러니까 여기 이제 미신, 종교, 우상, 무속 점술 이런 데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 압이 마귀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사탄의 목적은 6가지 상태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목표는 후대 죽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달고 저 바라바를 놔주라. 그러면서 저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우리 자손에게도 내려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심진송이가 나는 돌아갈 거다. 나는 지금은 여기 하고 있어 돌아갈 거다. 지금 사단의 망대 세우고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죠. 지금 무속인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사명자라니까요. 저는 분명히 사명자다. 확실히 그래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후대한테 이거 귀신 섬기는 거 내려 보내주고 가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결국 사단은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사단의 망대 세워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견고하게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또 피제사로, 그죠? 그래서 방주로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 이제 그대로 오셨는데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대로 한 게 사복음서예요. 그거 가지고 이 집중했을 때 증거를 주신 게 그게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 오실 거 약속이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오신 거고 그 오신 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증거 주시는 게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사탄을 박살낸 참 왕이다. 그리고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이다. 그리고 지옥 권세를 막고 하나님께로 가는 참 길을 여는 참 선지자다. 이게 우리끼리는 많이 한 것 같아도 이게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으니까 현장에 계속해서 이 새 사건과 미신, 종교, 우상, 이 사단의 목적이 계속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만 하고 마니까 이제 그렇지 영접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영접을 해서 영접을 할 때 그 사람의 신분과 운명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힘이 있다.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뱀과 정갈을 밟고,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이 사단을 밟을 권세를 줬다. 그 권세, 이게 영접하는 그 신분이 바뀌면서 권세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질병 때문에 예수 믿었다. 맞죠? 그거는 계기고 수단이죠. 나는 뭐 어떤 굉장히 어려움 속에 내가 빠졌는데 믿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좀 받았다. 그래 내가 믿는다. 근데 그거는 계기고 수단이지. 그것은 머물러 보면 어려움 해결되면 이제 안 와도 되겠네요. 그렇죠? 안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병 해결됐으면 안 와도 되는 거네. 그리고 또 질병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안 고쳐져 이번에는. 이번에 안 고쳐지면 올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거는 계기고 수단이라는 거죠. 그죠? 나를 부르는 수단이지. 진짜 답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그죠? 너희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2장 8절 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문제는 자꾸 20문제를 이렇게 많느냐? 진짜 축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기는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게 기준이 돼야지. 자꾸 나로 돌아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는 이거는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도전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할 거고 더 큰 일을 할 거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은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 살리는 거다. 그 뜻대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7장 10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렇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제가 맨날 할머니한테 듣던 물에 물 탄 것 같고 술에 술 타는 것 같고 애달방 못 올라갈 나무가 없다 야야,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지 요즘 생각이 나요. 혹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약 붙잡고 진짜 간절하고 사모하고, 안 그래요?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생명을 걸고 내 문제가 야 이게 진짜 기회구나. 오히려 다 끝내시 그리스도께서 진짜 축복하시려고 그러구나. 진짜 집중하고 붙어보고 하고, 안 그래요? 그래 볼 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300% 증거 주시려고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정말 이 붙을 때 내 달란트가 뭔지도 나옵니다. 미션도 나오지만 달란트가 나와요. 복음에 집중할 때요. 그 달란트가 나오고 성령 충만이 있다 임하면은
이제 정말 300%.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꼭 준비해 놓은 100%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준비해 놓은, 내가 처한 현장이죠. 거기에 100%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미래에 가보지 않았지만 100%를 꼭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아까 한나가 마시린의 응답을 받았을 때, 아이고 내가 서원했으니까 억지로 내가 언약궤 가까이 보내야지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렸어요. 얘가 젖대기까지 얼마나 벅찬 가슴을 가지고,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여정 속에 사무엘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참 엄마 보고 싶고 얼마나 그런 거 여정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그게 그 사람의 답이 됩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하기는 새 가족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려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사무주나 이렇게 좀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선은 제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리면 또 안 되니까 좀 그렇게 해가면서 좀 이렇게 무속에서 오신 분들은 매일 가잖아요. 매일 했더니 그냥 좀 믿음이 자라시는 거예요. 매일 안 가면 진짜 그게 또 필요한 겁니다. 워낙 또 내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교역자는 당연히 가는 거지만 진짜 중직자 중에 현장에 새 가족을 찾아가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진짜 내가 교회 소속이 맞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헌신할 때 더 잘 먹힙니다. 교역자는 당연히 오는 거지 뭐 교역자니까, 그렇죠? 근데 중직자 중에 그 다음에 좀 뭐 남전도에서 그렇지 약간 뭐 선배 좀 믿음의 선배가 한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만나서 커피 한잔 이거 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자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만 할 게 아니고 양육을 시키기 위한 그 메시지를 수요일 날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너희의 중점을 두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제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 나만 많아도 제자 한 명 있으면 1000명도 10,000명도 감당하고 제자 한 명이 100명도 감당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3집중 3세팅 3응답인데 혼자 있을 때 승리야.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내가 진짜 3집중이 24되고 3세팅이 25되고 3응답이 영원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성령이 인도를 받아요. 그렇죠? 골방 같은 그런 데 딱 처해 있을 때 인도를 받는 이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근원적인 힘이 늘 있어요. 근원적인 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근원적인 힘이 이렇게 분명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래서 나와 후대는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영적으로 인도받는 데 따라서 후대는 그대로 시공간초월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안명수 성도님 그러더라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오늘 일찍 가시네. 저 김상가서 최서영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 갑자기 막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해도 그런 증세는 없는데 막 찌릿찌릿하다고. 가슴에 그만큼 담기니까. 비슷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다가오는 거죠. 그럼 자녀는 내 분신인데 내하고 똑같은 건데, 그죠? 그런 게 이게 무대하고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인도받고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다 그거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4, 25 영원의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